고린도전서 강의 73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서 전서는 16장으로 맞춰지게 되죠. 15장까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리해주는 답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고, 또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어지죠. 16장은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바울이 권면에 대할 사항, 그리고 인사로서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제라고 하는 구제헌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도 사랑의 종교다라고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이해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을 때, 교회 다닌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역으로 말씀드리면 절에 다니는 사람 사랑 실천하지 않았다고, 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 사랑 실천하지 않았다고 누구도 손가락질 안 합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는 항상 손가락질이 있어요. 그래서 말과 언행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종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성경도 구제하는 자에게 이런 복들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1장 25절 함께 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 풍족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풍족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영적인 풍족이죠. 우리가 구제하게 되면 영혼이 풍족해져요. 윤택해집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약속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함께 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 성경은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구제를 실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넘치도록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구제헌금은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구제헌금은 어려운 자를 불쌍히 여겨야 돼요.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는 헌금을 말하고 있고요. 성도를 위한다. 성도를 위한 연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이 있고요, 또 성도를 위한 예물들이 있다 그거죠. 근데 여기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함께 볼게요.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느 교회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하여 연보를 해야 하라, 이렇게 지금 고린도 교회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근데 사실 갈라디아서에 보면 헌금에 대한 교훈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은 없어요. 그러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을 때에 헌금에 대한 것을 명하였다, 즉 가르쳤다라고 보는 것으로 맞죠. 그러니까 성경 편지에는 없지만 이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할 것을 명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너희가 헌금해야 한다라고 말했는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는데 함께 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 중 한 사람 아가보, 예루살렘으로 또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그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되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성령께서 꿈으로 또는 환상 가운데 또 직접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다 그랬죠. 근데 성령으로 말했다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가 예언한 말씀이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말하는 거니까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 것을 예언을 했는데 모든 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틀림없이 발생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언제냐?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랬어요. 글라우디오는 주전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 45년에 있었던 대기근을 언급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지역은 이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또 여러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회가 세워진 그때에는 정말 큰 고통을 기근 중에 그들이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한테 요청도 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근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보면서 나무르라 하지 않고 그가 세운 모든 교회들,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모든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요. 모든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을 할 것을 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도를 위한 헌금, 구제 헌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째 교훈은 구제 헌금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려운 자들 보면서 야 이건 내 일은 아닌데 나는 괜찮은데 이런 생각 갖지 말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제1차 선교 여행에 파송한 교회 아닙니까? 이 안디옥 교회도 이 사실을 알았기에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냅니다. 헌금을 이제 보냈다 이런 뜻인데 우리 사도행전 11장 29절 함께 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나중에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밑바탕이 어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성도가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그들이 밑바탕에 깔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무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선민사상이 빠진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못한 자, 지옥 갈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근을 주고 어려움을 당함으로 이들을 누굴 통해서 돕느냐? 이방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그들을 돕게 된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로부터 구제헌금을 받았다는 것은 이방의 성도들을 형제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 계기로 인하여. 또 이방에 있는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성도들을 또 형제로 인정했고 긍휼히 여겼기에 구제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구제를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업신여기고 없다고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항상 불쌍한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어라. 내 마음을 품어라.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정의했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드렸죠?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먼저는 불쌍히 여기는 사랑에 기초한 불쌍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에도 정말 주의 사랑이 있으면 이 세상이 정말 복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요. 이렇게 구제하는 자에게 성경에서 수없는 복을 약속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저녁에 우리 심판주가 양과 또 왼편의 염소로 구별을 한다 그랬잖아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를 위하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봤다. 뭐 잘 아는 내용이죠. 그때 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이 병 걸렸을 때 우리가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봤습니까? 언제 굶주렸을 때 먹고 줬습니까? 라고 할 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25장 40절 함께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오른편에 구별함을 받은 성도입니다. 참 성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약속하고 있죠. 잠언서 19장 17절 함께 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되.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 나에게 불쌍한 이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어려운 자들, 좀 소외된 자들, 없는 자들, 하나님 나에게 불쌍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계속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꼭 갖고 구제를 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불쌍한 이 여기는 마음으로 구제를 할 때 우리 구제를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구제 헌금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죠. 성도 여러분, 구제는 그리스도인의 필수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구제연금은 자원함으로 힘을 다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갖지 말고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2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절.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어려움을 먼저 얘기하고 불쌍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봅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에, 매 안식 후 첫날이,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 그래서 계시록에는 이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기독교 시작,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종교예요. 구약에서는 토요일에 안식일로 지키지만 신약에서는 주일로 변경이 됐다는 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모였잖아요. 사도행전 20장 7절 함께 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그러니까 주간 첫날 주일에 우리가 헌금 드리는 날, 이것은 바로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구제 헌금도 하고 하나님을 위한 말씀 따라 드려진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세 가지죠. 먼저는 각 사람이 하라는, 각 사람.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예외 없이 모두 헌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 대표로. 그게 아니라 각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각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걸 꼭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헌금은 얼마를 해야 되느냐? 여기는 수입에 따라,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수입에 따라는
돈을 많이 번 대로 이런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자원함으로 드리라 그 뜻이에요. 자원함으로. 꼭 이렇게 보면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드린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는 것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에 따라 이제 드리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모아두어서 어떠래? 모아두어서.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은 구제는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축해둬라. 이 말은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우리가 뭐 헌금으로 적용해 본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그냥 뭐 즉흥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것 준비해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듯 구제할 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할 때도 그냥 하지 말고 이제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자원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인이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제헌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힘을 다해서 드렸다고 해요. 힘을 다해서. 그래서 힘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정성껏 최선을 다했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불쌍한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냥 뭐 내 것 얼마 나눠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다고 많이 하는 거 아니고 또 많은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대로 자원함으로 정성껏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가 잘 아는 예로 과부의 두렙돈 비유잖아요. 두렙돈은 돈이 없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제일 1원짜리 헌금한 거예요. 부자는 물론 많은 헌금했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성을 보시고 여러분의 형편을 다 보세요. 여러분의 수입도 다 보고 계시고 그 가운데 드리는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했다. 이게 하나님의 칭찬이죠.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약속합니다. 신명기 16장 7절 같이 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어다. 힘대로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각 사람, 여기서도 각 사람입니다. 우리가 유월절 양을 잡을 때도 식구대로 했잖아요. 아버지가 대표로 하면 자식은 다 따라가는 거 이게 아니고 각 사람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라 각 사람이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암송할게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 양 드리는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랑받는 예물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안 받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정성껏 드리는 헌금, 드리는 구제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드릴 수가 있는가? 이것은 한 가지의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면 돼요. 하나님의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주일에 봉헌을 하고 모든 것이 누구께로부터 왔다 그랬어요?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도 하는데 사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으니까 돈이 최고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이게 내 것이면 돈이 내 것이면 나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헌신은 못 돼요. 그리고 결국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키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고백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믿음을 지키지요. 돈의 지배를 받는 자들은 절대로 세상 지배받고 살아가는 자들은 믿음을 못 지키더라고요. 언젠가는 그들이 포기해요. 세상 때문에. 그래서 성경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가잖아요. 우리 욥기서 1장 21절 그 유명한 욥의 고백이죠. 함께 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길입니다.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쥐고 갈 것, 다시 말하면 손을 다 포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모든 포기, 물질에 대한 포기, 뭐 자식에 대한 포기도 있겠죠. 다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 그 뜻이겠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사명을 꼭 가져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즐겁게 인색하지 않게 정말 마음이 정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한 자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청직의 사명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자원함으로 힘을 다해서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드리는 구제헌을 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제헌금은 실천되어져야 돼요. 생각만 하고 마음으로만 느끼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드렸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이제 전달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3절 말씀입니다. 3절. 본문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그러니까 헌금을 하는 사람과 더불어 그 헌금을 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제헌금은 매우 귀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드리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헌신하고 고백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잖아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또 받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그게 또 그들의 육신의 삶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사실 전달이 잘 돼야 돼요. 전달이. 근데 헌금은 열심히 잘했는데 전달이 안 됐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배달 사고가 났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정말 드리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배달 사고가 나면 이거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주의 깊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를 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방문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가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너희 성도들이 너희가 믿을 만한 사람, 너희가 추천한 사람에게 그런 뜻이에요. 편지를 주어라고 하는 것은 편지 하나 쓰고 구제하는 헌금을 같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지고 가게 하리니. 너희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잘 살게 하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었고 또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주셨으니까 정성껏 준비한 구제헌금을 말하고 있죠. 이거 너희가 준비한 구제헌금 그 은혜를 직접 예루살렘에 전달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헌금을 전달하지 않았는가? 또 자기가 지시한 대리인을 통해서 시키지 않았는가? 이것은 사소한 시비거리조차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이 내가 하면 사도 바울도 인간이다 보니까 자신이 영광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 교만해지면 악한 영이 틈을 탑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시비거리가 되지 않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봅니다.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직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라고 결정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만일 나도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합당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사도 바울이 즉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는 계속해서 로마와 스페인을 갈 선교 여행에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구제헌금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 도리어 선교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에 만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하면 나도 그들과 함께 가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20장으로 가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다시 말하면 구제하는 마음을 가졌죠. 헌금을 했죠. 즐겁게. 그리고 그 헌금을 이제 배달을 잘해요. 완전히 실천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줘요. 그래서 주시는 교훈은 구제헌금은 바로 직접 잘 전달되어져야 된다. 실천에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안디옥 교회 헌금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도됐고요. 소아시아로부터 교회에 모인 구제헌금을 사도 바울이 1년 이상 구제헌금을 모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기근을 당하고 어렵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은 당시에 로마 지배권에서 큰 대도시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유익한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다 1년 넘게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실천하는, 보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야고보서 2장 길지만 함께 보도록 할게요. 14절에서 17절. 14절 17절 같이 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가 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행하지 않고 마음만 먹는 것, 이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암송해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구제를 실천해야 되겠죠. 한 율법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런 대화를 하게 되죠.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질문에 율법사가 그렇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유명한 그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한 거예요. 이 강도 만난 자가 강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뭐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이잖아요. 반 유대인이죠. 근데 그 사람은 그에게 사랑을 실천했잖아요. 그 좋은 비유를 하시고서 말씀했죠.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같이 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시라. 진정한 이웃, 진짜는 그러니까 진짜 성도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다. 긍휼히 행하는, 마음만 먹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아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버지가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근데 첫째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안 가요? 안 가.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래놓고 아이고 이거 가야 돼. 회개하고 가요. 누가 진짜 아들이라 그랬어요? 둘째.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 같이 봅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뭐 싫어요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결국은 실천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제 헌금은 실천입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실천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거고 못 벌면
실패한 거고, 그런 어떤 세상의 물질의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많이 판단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정말 원초적인, 신앙의 눈으로 봐서는 안 되는 그런 결정들이에요. 그런 시각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시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아직도 우리가 이 세상 밑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정말 세상보다 위에 올려놔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높은 이 밑에서 보면 건물이 지금 아파트가 지금 뭐 20층, 근데 이 굉장히 높잖아요. 25층. 우리 건설 계속 그러죠. 야, 이거 이 높은데 어떻게 사냐 그러는데, 저기 중동만 가도 50층도 있죠. 50층. 또 뭐 어디 가면 더 높은 데도 있잖아요. 또 120층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땅에서 기준으로 보면 10층, 20층, 25층, 50층 막 누가 높으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위에서 보면요, 비행기에서 보면 다 한 잠의 점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땅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땅의 기준으로 바라보느냐,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바라보면 정말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도 건강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명예, 권세, 이거는 정말 잠시 있다 가는 거 아닙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정말 장성하고 막 근육 있고 이런 사람도 나이 들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하늘의 기준에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물질 만능에 빠지지 말고, 그거 자랑하지 말고, 그거 자랑하는 걸 또 부러워하지도 말고, 우리는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야, 참 불쌍하다. 왜? 위의 기준으로 보니까 정말 불쌍한 거예요. 저러다가 결국 멸망받을 거 아닙니까? 저러다가 결국 지옥 갈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긍휼히 여겨야 되겠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자긍심이죠. 우리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 소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준에서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구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33절 함께 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그러니까 땅의 것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뜯어가든 뜯어갑니다. 또 내가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싸우기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도둑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썩지 않는, 물론 헌금에 대한 기준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갚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제에 대해서 또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를 마치면서 고린도 교회한테 마지막 부탁하는 거예요. 뭐 너희가 분파가 많았고 뭐 우상 문제, 재물의 문제도 있었고 뭐 부활의 문제도 있었고 여자가 뭐 머리 쓰고 여러 문제가 있는 것에서 답을 다 주는군요. 야, 한 가지 부탁할 텐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위해서 구제 좀 하라 라고 하는 부탁으로 이제 맞춰가고 있는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부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 항상 불쌍히 여기고 그들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전달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썩어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참 칭찬받고 상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